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4쪽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게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서로 인사를 네, 제가 좀 오늘 준비한 인사가 조금 저 보기에도 민망해가지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해 하고 욕먹어라 차라리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지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건데요,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작은 하트를 하나 딱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그냥 드리면 좀 안 되니까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주변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민망하니까 빠르고 짧게 굵게, 맞죠? 근데 딱 보이시면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 잘하십니다. 네, 입보다 손이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그 사랑 보아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해주십시오. 사랑의 총알. 네, 그 사랑 보아스. 네, 감사합니다. 네,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보아스처럼입니다. 네,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다. 보아스. 네, 말씀을 들으시면 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인사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마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텅 빈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함께 그 텅 빈 삶을 자처한 며느리 룻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공허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과 마침 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열심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룻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룻을 향하여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로 그녀를 성심을 다해 그녀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성심을 다한 호의와 칭찬과 축복은 무엇보다도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당장 룻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는 일꾼들을 위함이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일 그 순간에도 룻은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권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쉼없이 일한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너무너무 배고픈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그것, 한 끼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밭 한 귀퉁이에서 웅크려 이삭을 줍던 룻에게 그녀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보아스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 그 헤세드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허기진 룻을 향해, 허기진 룻에게 그녀의 배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돌아온 빵집에서 빵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가난한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식은 물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철저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줄인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물론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방식도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과 권면과 예배, 이 방식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와 함께,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먼저 그 연약하고 그 힘들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구체적이고 먼저 실제적인 들어가야 될 우리의 사랑의 방식, 사랑의 표현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에 맞게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개인 혹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이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대의 필요를 돌봐주지 않으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서로를 자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아우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우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르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자리에 세우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자리에 서며 또한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아스가 대단히 섬세한 방식으로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룻이 앉게 되는,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앉게 되는 위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룻은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한자리에 그녀를 앉혔습니다. 또 보아스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함께 어울려 앉아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지위 고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녀 구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또 함께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그 순간만큼은 마음 편히 쉬며 서로에게 허물없이 음식을 권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자리로 룻을 불러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그저 구제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너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할 수 있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른바 갑을이 존재합니다. 원래 계약서에나 등장하던 이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뒤에 질자가 붙어가지고 갑질을질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동등했던 서로의 관계,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이러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의무를 진다라는 계약서상에서나 존재했던 그 말이 주도권을 가진 다른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변질되어 버렸음을, 또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의 슬픈 현실을 나타내 주는 단어, 그것이 갑질, 을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씩들 다 써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가 갑질한다 뭐 이런 건 안 쓰셨죠?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사회에 새로운 단어 하나, 현상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조어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등한 인간관계가 돈에 의해서, 아니 권력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는 절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삭 줍는 거지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한 인격체로 바르게 대우했습니다. 그녀가 앉아야 할 자리를 일꾼들 옆에 만들어 놓고 그녀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삭 줍는 그녀와 음식이나 상을 구분하여서 따로따로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같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룻을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주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녀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땅에 버려서 그녀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통의 고용주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허비하는 것을 없게 해라, 너희들 좀 일을 좀 꼼꼼히 해라,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인 고용주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거꾸로 보리를 베어서 단을 묶어 나갈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바닥에 흘려서 룻이 줍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조금씩 흘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죽을 수 있는 보리 나사들 양을 조금씩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늘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란 사람 참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식탁에서 일어나 밭으로 간 이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간 후에 종들을 모아서 룻의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데 그 배려가 동시에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좀 불쌍하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그냥 그 보리자루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룻에게 얘다 갖고 가거라 이렇게 얹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룻은 정말로 거지가 돼버립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그 피하는 그 신앙의 결단과 그로 인해 헤세드, 그것을 누리고자 찾아왔던 이방 여인 룻에게, 그렇게 베들레헴에 온 룻에게 그 그녀의 인격, 그녀의 자존심을 지금 최대한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성숙하고 섬세한 배려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누군가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 나눔, 이 구제, 이 섬김이 상대방에게 자칫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그 구제의 그런 모습들은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가장한 갑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색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는 않은 채 우리의 그 일방적인, 정말 단방향적인 그 사랑과 소통과 섬김은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불편을 넘어서 폭력으로 때로는 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혜롭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섬세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는 상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인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그 인애가 룻을 향하여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상대를 배려하고 세심한 이렇게 섬김으로, 인애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인애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그 주운 것을 떨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일한 것을 보이고 또한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져온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는 곧바로 또 다르게 질문을 바꿔서 묻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던 그녀가 룻이 가져온 그 보리의 한 에바를 보더니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한 겁니다. 오늘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대답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룻이 하루 일한 양, 하루 그 이삭을 주운 양 치고는 보리 한 에바, 이것이 대단히도 많은 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에바이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에바는 어느 정도 양이나 될까요?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구니란 뜻입니다.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위 중에 말, 돼 이런 단어, 이런 그 단위가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양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우선 리터 단위로 좀 바꿔 보면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보다 조금 더 익숙한 단위로 변환해 보면 보리 한 17kg 정도 됩니다. 한 여인이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쌀이나 보리 살 때 20kg짜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장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런 남자입니다. 네,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20kg를 본 적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식구가 적어가지고 함께 그만큼 먹지는 않고 작은 단위로 사지만 20kg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면 17kg, 보리 17kg가 한 20kg 조금 더 못 되지 않습니까?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주운 그 보리의 양이 17kg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끼니 때우러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하루 먹을 요량으로 나가서 일한 이삭 줍기였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오늘 어디 이삭을 주우러 갔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양을 보고 오늘 어디서 일을 했어? 그리고 그 룻의 대답도 듣기 전에 오늘 너와 함께 너를 일하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인애, 그 헤세드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룻이 그렇게 많은 양을 주운 것도 참 대단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룻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얼만큼 주었는지 이 양이 과연 하루 안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렇게 많은 양을 주었던 룻도 참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룻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합으로 베푼 보아스와 그 보아스의 마음, 그 보아스의 명령을 잘 헤아려서 넘치도록 순종한 그 일꾼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살펴본 우리는, 과연 우리는 누가 우리를 풍성하게 그렇게 하실까요? 만들어 가실까요? 룻에게 나오미가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서 주었길래, 아니 어디서 일이라도 하였길래 이렇게 풍성하게 돌아온 것이냐? 너 고작 이삭 주우러 갔었어. 너 그냥 우리 한 끼 해결하려고 갔었어.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움을 받고 돌아온 거야? 이게 나오미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돌보아 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돌아온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룻이 풍성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룻의 열심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축복과 질문 앞에
룻은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그 텅 빈 룻을 채워준 사람,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 세심하게 채워준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놀라운 헷세드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모두 28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단 2번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제외하면 전부 신약을 포함하여서 신약 2곳입니다. 그 2곳을 포함하여서 모두 룻기 안에 있는 이 보아스를 지칭하는 그 보아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보아스라는 인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룻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보아스 단 한 명뿐입니다. 보아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봐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아닌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나온 그 보아스, 열왕기상 7장 그리고 역대하 3장에 제외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아스라는 인물 말고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온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세운 두 기둥 가운데 한 기둥을 가리키는, 한 기둥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노스로 된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이 야긴이라 부르고 하나의 이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했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모두 완공한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야긴의 뜻, 보아스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솔로몬의 그 신앙 고백을 문장으로 다시 한번 바꿔 표현해 본다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증조부였던, 지금 룻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솔로몬의 증조부가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증조부의 이름에 대한 그 깊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잘 이해한 듯 보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채우는 보아스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헷세드를 지금 솔로몬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야긴이라는 기둥,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신 그 분은
보아스라는 이름의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을, 나오미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속해서 이끄셨던 분,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분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스한 사랑으로 텅 빈 룻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따스한 사랑으로 텅 빈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또한 채우실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텅 빈 룻의 인격과 자존심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녀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텅 빈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것들, 이 시대에 정말 볼품없이 초라해져 버린 그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풍요롭게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